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여느 다른 서신서들을 다 보면요, 반드시 인사말을 한 후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갈라디아서만은 기도나 또 찬양이나 칭찬이 또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바로 말하고 싶은 주제로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불안정함, 변덕이 죽이 끓듯이 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 우리 안에 역시 갈라디아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도 경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운데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불만을 바울이 다 토해내고 나서 감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경하고 다른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대치하려는 대체용품들 이야기하고 대체용품들로 그것이 본질인 양 바꾸어 치려는 자들에게 대단히 엄숙하고 대단히 두려울 정도의 저주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에,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기에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을 듣기에 마땅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 또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러했고, 옛날 입고 있던 옛 의복의 모습이 그러했고, 옛 행석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 옛 법을 여전히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 각성을 매일 말씀하시면서 촉구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고 가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먼저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속히 떠나게 되었다, 이게 속히 떠난다는 것은 수동태가 절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시제도 보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 보면 지금 너희가 속히 떠나고 돌아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떠나다의 헬라 의미도 보면요, 어떤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옮겨놓다, 군대의 반란의 모습, 탈령한 군사의 모습, 정치나 철학에서 탈당하는 모습, 어떤 학파를 떠나는 모습,
변절된 모습, 변절자를 뜻하는 것이 헬라어 의미의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인들이 바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병절자, 영적인 탈령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면 참된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자신에게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막지 못할 그 소한 명령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하심으로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죠. 5장 18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느 것 하나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따른 다른 복음은요,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은 행위의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위의 복음, 나의 어떤 의청기기들, 나의 공로로 모든 것 돌려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러한 모습, 뭔가를 내가 해서 어떤 구원의 자리에 오르고자 해보는 내가 나의 주인 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은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죠. 1절 말씀 대표적으로.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요, 거기에 감히 구원이라는 이름을 또 갖다 붙이면서요,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미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갖다 붙이고 율법 준수 강조했던 것이죠.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인간이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모세가 내가 순종함으로 끝마치려 하는 것, 얼마나 이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끝마치려 해요. 그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그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많은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치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이 땅 광야 나그네 삶 속에 너희가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걷고 있는 이 땅 나그네 삶의 하루하루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복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 공로 전혀 섞이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부르심으로 인한 것.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여기서 변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사리 성급하게 떠나기 시작한 갈라디아인들이여 각성하라, 조심하라. 바울은 후에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까지 바울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 회심자들, 은혜 가운데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줘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란이라는 단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거는 흔들다, 흔들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추기다,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혼란해졌습니다.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직후에 또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도 이 교란이라는 똑같은, 이 교란하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죠.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여기서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것이 교란하다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괴롭게 했다고 했죠. 괴롭게 하고 혼란케 했다. 복음을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곡해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의 모조품 만들어내고, 이 헬라어 어감은요 더 강해요. 뒤집어 엎어버린 어감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거예요. 앞뒤 좌우를 바꾸어 버렸다. 대체용품 자꾸 써서 그것이 복음인 양 살짝 듣기 좋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걸 복이라고 믿으라 하면서 주입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이 완전히 변해버린 꼴, 변질됨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여러분, 함부로 고칠 때 교회와 성도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 괴로움이에요. 그거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복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고 또 그거 붙잡았던 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그 복음 붙잡았다고 얼마나 저 자신도 배반당한 줄 아세요?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 느낀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버지 그 품이 어떤 것인지, 진짜 복음의 실체,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단 하나, 딱 하나 복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말썽꾼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말썽꾼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꾸 바꿔놓으려는 사람들이 진짜 말썽꾼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인, 내가 좋은 교인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훌륭한 복음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훌륭한 예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본질,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보죠. 바울의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교회의 상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분명히 왜곡했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놀란 바울이 이미 6절에서 이상하게 얘기했던 그 마음,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갈라디아 3장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개하면서 엄숙한 저주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이 8절과 또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반응인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두 번 쓰죠. 어떤 단어예요? 저주라는 단어를 8절에서도 한 번, 9절에서도 한 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주하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전쟁 가운데 약탈한 물건들 너희들이 절대 취하지 마라, 간직하지도 마라, 빼돌리지도 말라, 갖지도 말라, 그 물건들을 철저하게 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것들을 파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파괴해야 하는 것을 훔쳐서 또 그것을 간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고 아간이 또 내몰려서 그 자리가 바로 저주의 아골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아간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세워서 몸 찢어서 피 흘려서 아간인 나를 구해낸 것이 아골 골짜기, 바로 십자가 언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뤄내신 것이 역사예요. 그렇게 진짜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것 선전하고 또 선전하고 그러한 모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가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 이야기를 듣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미 앞서 8절에 보면 천사라도, 바울 자기 자신도 적용시키면서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면 저주가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떤 단순한 격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쏟아낸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장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불변의 선포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0절의 말씀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야망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환경도 아니었고 배경도 아니었고 이 땅의 어떤 영화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었다. 절대 사람 중심의 설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통렬히, 정말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격렬한 언어를 사용했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공로가 보충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에 의해서 완성된 그 사역이 손상되는 것이 바울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든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개선하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 십자가가 아예 내게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통렬히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고 갈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떤 배경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절대 내가 할 수 없다. 그 참말을 해야 하는 것이 내게 진짜 고통이다. 내가 정말 전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대로 전해주는 건 내게 정말 고통이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그 진짜만을, 참된 것만을, 복음만을, 참말만을 너희 가운데 하고 계신다. 그래도 내가 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야 되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너에게 진짜 참말을 항상 그렇게 하길 원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증언해 주신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망가지는 것을 절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오늘날에나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표준 판단 기준은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구원, 바로 그것이 원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서 전하고 지금 신약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절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사도로부터 전해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이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본질, 참 복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지의 본질이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정당하게 입증해 준다. 할렐루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해지는 그 실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전하는 자의 그 정체성의, 하늘 백성의, 주님의 백성의, 성도의, 교회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역사를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옛 모습, 옛 사람, 옛 의복, 옛 행습, 옛 법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새 의복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법을 따라,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신실치 못함, 또 내 안의 영적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느 순간 그것을 부추기며 그것을 복음인 양 복인 양 붙잡고 살아 그 가운데 하나님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아버지 그것 다 파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참된 것,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기를 또 촉구하고 있는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참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헤매이며 또 방황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오늘도 사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하늘 백성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본질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메신저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이 바르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정당하게 입증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의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참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 또 흩어져 생활하고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절실히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진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또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